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방학 기간에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딱딱 단어적으로 해서 이렇게 다른 서술하지 않고 단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5가지 지금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 교회의 5가지 목적이죠.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선교. 지난주에 선교까지 했어요. 한번 다시 합시다. 시작.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선교. 한 번 더 못 외우시는 분들은 이참에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선교. 제 얼굴만 쳐다보고 계시는 분은 뭡니까? 다시 합시다. 시작.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선교. 이 5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목적을 쫙 짜면요 엑기스가 나오죠. 그 엑기스가 바로 이겁니다. 같이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시작.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그 목적을 가지고 5가지 구체적인 목적을 세웁니다.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선교에 우리가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본기를 지탱하고 신앙을 더 생동감 있게 만드는 본질적인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 기본기가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말씀입니다.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화려한 사역을 하고 또 아름다운 정말 성도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고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선교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변화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신앙은요 모래 위에 세운 그냥 아주 허술한 그런 집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 전 세계를 규정하는 가장 경제 키워드가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On demand. 여러분 on demand 아시죠? 소비자 중심주의 경제입니다. 소비자가 원할 때 원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아마존 프라임 여러분들 주문하면 아침에 주문하면 밤이나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바로 받지 않습니까? 아주 적석으로 그렇게 당일 배송되는 그러한 시스템. 스타벅스라든지 커피숍에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커스터마이즈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빼고 뭐 넣고 뭐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라이프 스타일은요 내 취향과 내 편의가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가차없이 반품해버리고요 그리고 구독 취소해버립니다. 근데 참 가슴 아픈 현실은 이러한 소비자 중심주의 그러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연구기관들이 연구한 그 자료를 내가 보니까요 지금 미국 교회,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 교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영적 질병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church shopping, 하나는 sermon hopping. 교회 다니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른 교회 가요. 교회를 바꿔버리고 쉽게 교회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이 불편한 설교가 나오면 sermon hopping. 여러분 hopping이라는 것은 hope이라는 뜻이 토끼가 깡충깡충 뛰면서 왔다 갔다 하는 요즘 우리가 어스틴에서 많이 보는 다람쥐가 요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호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sermon hopping이에요. 좀 듣다가 말고 또 다른 데 갔다 조금 듣다 말고 꾸준히 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곳으로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 오늘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질병이다라고 그렇게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수많은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설교 들어요. 내가 원하는 목사님, 내가 원하는 교회들 가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게 명설교를 듣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왜 이런 세속화 속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나의 전 인격을 굴복시켜서
통치자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절대 명령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좋은 강연의 어떤 콘텐츠 정도로, 자기 개발 콘텐츠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가 조금 더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그냥 구독 서비스 취소하듯이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고 듣지 않고 하는 그런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지. 1세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오늘날 이 시대하고 똑같은 그런 환경 분위기였습니다. 돈과 권력과 향락과 다원주의가 지배하던 그런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야,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나느냐. 너희 지역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그런 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다. 너의 믿음이 모델이 되고 있다 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나의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떤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다시 한번 더 새로운 신앙적 결단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금 허성현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서방과 동방, 그 당시에 로마와 이 동방 지역을 잇는 큰 도로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돈이 몰리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사람과 돈이 몰리면 그 당시에는요, 우상 숭배가 아주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교 그 제사를 제의를 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고요. 돈이 몰리다 보니까 많은 해상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음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 지역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요, 로마의 황제를 숭상하는 그런 신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상하고 당연히 로마에 충성하는 것은 그 당시에 기득권을 유지하는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로마의 왕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도 바울의 연약한 한 인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기 받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받을 때에, 그 다음 뒷부분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앞부분에 받다라는 동사와 또 뒷부분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동사가 우리는 같은 말로 받다라는 동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것이 단어가 다릅니다. 완전히 의미가 다른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유는 제가 좀 잘난 체 하려고? 그거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 앞에 잘난 체 해서 뭐 하겠습니까? 헬라어 좀 더 아는 거 가지고 뭔 잘난 체 하겠습니까? 말씀을 헬라어를 묵상하면서 우리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다 헬라어 공부하고 히브리어 공부하는 이유가 말씀에 더 깊은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좀 어렵지만 공부를 하면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인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목사님 히브리 헬라 하는데 무슨 저희들이 쉽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는데 한국말이 때로는 힘들어요. 아십니까? 이 둘 다 받다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럼 뭘 받았다는 겁니까? 받다라면 같은 말인데, 근데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보면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헬라어를 좀 아는 채 합니다. 이건 괜찮죠? 이런 아는 채 하는 건 괜찮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받다라는 이 단어는요, 파랄람마노라는 단어입니다. 파랄람마노라는 단어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냥 객관적인 내가 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막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수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를 듣는 정도, 그냥 어떤 정보를 아는 정도, 그렇게 받는 것을 받다, 이 파랄람마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요, 파랄람바노, 요 정도 듣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인포메이션, 목사의 말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 재밌네. 목사님이 예화하는 저 예화, 저거 내가 나중에 어디 가서 한번 이용해야겠다, 사용해야겠다. 뭐 요 정도. 그리고 뭐 조금 감동이 되네, 한 뭐 요 정도. 여기서 끝이 버리면요, 여기에 그냥 봤다는 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고, 이 받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받다라는 단어는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데코마이.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데코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아주 반가운 사람을 초대할 때 문을 열고,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 안방을 내어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을 쫙 내어줘.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가 아주 따뜻합니다. 따뜻하게 잘 방을 잘 꾸몄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모시는 그 행위 자체를 동사로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메신저를 통하여서 지금 주시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마음에 수용하겠습니다. 데코마이 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데코마이. 여러분 이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데코마이로 받으셔야 돼요. 데코마이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코마이로 말씀을 받는 그들의 자세를 보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더니라 그랬어요. 이 역사한다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역사로 번역했는데, 이 원래 원어 단어가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예요.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우리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는 인포메이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인격과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데코마이로 받으면요, 우리 속에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사장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율법을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쫙 펼칩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탁 펼치니까요, 누가 뭐 그렇게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모두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다 그랬어요. 새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벽이라는 것은 6시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아침 6시.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서에.
자, 8장 느헤미야 8장에 나와입니다. 에스라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이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행위는요, 이거는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우리 보통 영어에서는 그냥 fear of the Lord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fear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표현이 정확합니다. 경외에는요 fear뿐만 아니라 단어가 하나 더 포함됩니다. respect입니다. respect and fear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섰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기본적인 한국의 예절을 배운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도요, 어르신들이 방에 들어온다든지 룸에 내가 앉은 자리에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다가 어르신이 오면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인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경외의 모습이에요. 존중하는 거예요, 어르신을. 우리가 가끔 아이들 방에 제가 들어가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하이 패스터 이러네요. 제가 그래서 일어나.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하이 패스터 하는 거 아니야. 인사해. 배꼽 인사. 이렇게 인사시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어른들을 리스펙트 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들이 일어섰어요. 제가 외부 집회에 가면 그 교회의 영성을 그들의 말씀 받는 태도를 통해서 제가 분별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분은요, 막 이렇게 몸을 앞으로 탁 해서 아멘, 아멘 이렇게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요, 제가 이렇게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말씀을 선포하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지금 자세가 할렐루야. 예. 이 모습이 이 모습. 그래서 말씀을 딱 선포하면요, 말씀이 휙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딱 제껴가지고 요래가지고 똑바로도 안 쓰다 봐. 옆으로 이렇게 딱. 그러면요, 말씀이 탁 가는데 튕겨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분은 다리를 꼬고. 그래서 어떤 교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서서 읽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저는 뭐 그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만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입니까? 설교 들을 때도 말씀을 받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앉잖아요. 앉아서 여러분들은 앉아 있더라도 마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체화, observe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아멘 잘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멘 너무 잘하세요. 속으로. 근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요,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 때 아멘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압니다.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요, 내 상황과 내 형편하고 안 맞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게 나하고는 너무 높은 차원인 것 같아요. 내가 저기 어떻게 아멘 하나? 내가 거기 어떻게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은 그만큼 안 가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습니다. 나는 도저히 내 이성으로, 내 감정으로 도저히 저 목사가 하는 그 말씀에 내가 동의가 안 되지만, 그러나 내 의지로 내가 결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어떤 분 간증을 제가 봤는데, 책에서 봤는데, 중소부 지역에 한 20년 동안 벤처 기업을 운영하시는 장로님 간증이에요. 박 장로님이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거래하는 거래처가 큰 거래처 2곳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미수금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몇십만 불의 미수금이 생기니까 이제 이 회사가 마저도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월급도 못 주고 이런 상황 속에서 거의 파산 위기에 왔습니다. 이제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 되고 주일이 되었고, 그 다음 월요일 회사 나가면 이제 파산 신청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상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헌금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이렇게 열심히 왔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름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저를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까? 마음이 삐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때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목사님이 뭐 그 장로님한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데 그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이승과 통장의 잔고가 NO라고 절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예스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절망적인 인생 서류를 들고 계십니까? 그 인생 서류에 아멘 도장을 찍으십시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장로님이 그렇다. 내가 시작할 때도 이것은 이 사업체는 하나님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섭섭해하나? 진짜 이 사업체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통장 잔고와 절망에 서명하지 않고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자. 그 다음 월요일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변호사가 보내준 파산 신청서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대문자로 자기 이름 쓰는 날에 아멘이라고 썼어요. 아멘이라고 썼어요. 대문자로. 근데 그 주 수요일 날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미국 탑5 안에 드는 대형 유통기업이 거기에 본사 구매 담당 총괄 딜렉터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네 회사가 급하게 대규모 물량을 지금 소화할 그런 제조 공장을 찾고 있는데 여러 공장을 지금 같이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공장이 당신 공장인데 당신 공장이 만드는 모든 스펙이 우리가 원하는 거와 딱 맞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물량을 언제까지 만약에 맞춰준다고 사인을 해주면 오늘 오후에 선급으로 그 모든 물량의 50% 선지급해 주겠다. 이 사람들은 워낙 급해가지고 그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회사 창립 이후로 가장 큰 금액이 어카운트로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그 고백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파산 서류에 서명란에 내 무능한 이름 데이빗 펄이라고 적었다면 회사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서류 위에 약속을 믿고 아멘이라고 적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멘을 하늘의 기적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제가 이렇게 말씀 선포하면서 아멘 아멘 하시는 것이 하나의 어떤 추임새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아멘. 이런 추임새가 아니에요. 우리 그 옛날에 노래 쾌기나 칭칭나네 하면 쾌기나 칭칭나네 이게 이런 추임새가 아닙니다. 이거. 그런 식으로 여러분 아멘을 하지 마십시오. 내 삶 가운데 내 환경과 상황은 지금 아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 지금 절망적인 노인 이 상황을 하나님 예수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서류 밑바닥에 한숨이라는 낙심, 절망, 고통 그런 사인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아멘 사인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이 박장로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 상황, 내가 생각할 때 노라는 상황, 내가 생각할 때 절망이라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멘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은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데코마이. 한 번 더 따라 하십시오. 데코마이.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 뭐. 내가 이 상황에서 아멘 못하겠지만 그러나 내 의지로 하나님 선포하며 아멘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합당하게 행하도록 적용하라. 자, 12절 말씀 읽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수용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단어, 이 합당히라는 단어도 여러분 제가 헬라어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단어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합당이라는 단어는요, 악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악시오스, 따라하십시오. 악시오스. 여러분, 이것은요 고대에 시장에서 많이 쓰는 단어였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양팔 저울을 사용했어요. 양팔 저울. 그래서 한쪽에는 디폴트가 되는 추를 올려놓습니다. 디폴트. 우리 보통 이 추가 이렇게 있으면 디폴트가 되는, 예를 들어서 1kg, 1kg을 내가 판다. 아무개한테 1kg 내가 생산된 물건을 판다 그러면 여기에 1kg의 추를 올려놓습니다. 이게 기본 추입니다. 기본 값입니다. 디폴트입니다. 디폴트를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그럼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쪽에 이제 물건을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 올려놔서 이것이 이렇게 해서 딱 균형이 되면 요때 요쪽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무게가 1kg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1kg 추를 올려놨기, 디폴트가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에 1kg 딱 되면 딱 균형이 되는 겁니다. 요때 상인이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뭐라고요? 악시오스! 야, 균형 맞다. 모든 것이 맞다. 균등하다. 요게 1kg다라는 의미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무게가 같다, 가치가 같다 이런 의미로 할 때 바로 악시오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불러주셨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워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목적이 이유가 우리가 얼굴이 멋져서 잘생겨서 하나님이 시키는 것 우리가 순종하면서 잘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자녀로 불러주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모든 인간은요 저주 가운데 있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겠다 약속해 주셨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가치가 없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엄청난 가치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내가 말씀드렸죠. 내가 생각으로 그거 진짜 이해 안 되더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옮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디폴트 값이에요. 디폴트 값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심에 뭐예요? 다른 말로 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이 가치만큼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악시오스예요. 악시오스. 세상 사람들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마 여러분들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 같은 팀에 있는 분이 세가족으로 오셔가지고 보고 교회 다녔어? 집사였어? 이렇게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아주 가끔. 네. 예, 그건 우리가 진짜 그 직장 속에서 예수 믿는 티를 안 내고 산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악시옷으로 살아야 돼. 우리의 행동은 사람들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빠, 엄마가 예수 믿고 사는데 어떻게 삶을 사는가 우리 아이들은 모르지만, 잘 표현은 못하지만, 어려서 그렇지만 다 보고 있어요. 아이들 앞에서 부르심에 맞는 악시옷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이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까? 수용했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악시옷의 삶을 사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정말 복음의 이 무게는요, 엄청난 가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합당하게 사셔야 돼요.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한 막연한 도덕감을 넘어서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의 무게에 합당하게 내 일상의 품격과 언어와 삶을 맞춰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몸부림치셔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준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한 10년 정도 같은 일을 하다 보면요, 잘합니다. 그렇죠? 한 10년 정도 여러분 직장생활 하실 계속 같은 일을 하셨으면 잘하고요. 그리고 할수록 쉬워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형제님들? 한 10년 하면 아주 익숙해져요. 잘해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 설교를 30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갈수록 어려워요. 갈수록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부담감 때문에. 매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성도님들이 받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도 다시 제가 보게 되고 다시 연구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걸 요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수용해서 적용하는 건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담감 때문에 제가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리더들한테 제가 말씀 스케줄을 4개월치를 만들어가지고 매년 그렇습니다.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나누어가지고 4개월치를 스케줄을 만들어서 다 드립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메일을 보내면서 꼭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받았으면 리플라이 주세요. 벌써 지금 보낸 지 2개월이 됐는데 리플라이 안 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 요즘 이메일을 안 쓰시는지.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 부담감을, 목회자의 이 영적 부담감을 같이 좀 지자고요. 제가 저 혼자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 우리 교회 리더들이 기도해 주시면요, 제가 훨씬 가까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건데,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는요, 3가지입니다. 풀입니다. 3풀. 심플, 험블, 퓨어. 심플, 다 풀은 아니네. 심플, 험블, 퓨어. 하나님 말씀을 심플하게 받으십시오. 복잡하게 받지 마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다 이해 안 돼요. 그게 이해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수준이에요. 이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삶의 모성 속에 하나님 말씀이 던져질 때, 아멘, 심플하게 수용하십시오. 험불하게 수용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큼 알겠습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뭐 저게 이성적으로 맞다, 합리적으로 맞다, 논리적으로 어떻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성, 논리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성과 인간의 논리 속에 잠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험벌하게 받으세요. 나는 무식합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퓨어하게 받으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 내가 오랫동안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들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매일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한테 새롭게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찬양하시는 그 시편을 통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느낌으로 그 말씀 받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험벌, 심플, 피어하게 받지 않으면, 그리고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철저하게 바리새인 됩니다. 내가 좀 아는데 다른 사람 판단하게 되고, 저 사람 저 정도밖에 안 돼, 저 사람 왜 저렇게 해? 그리고 목사 설교 판단하게 되고,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작 깨어질 사람은 내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저 사람 변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면서 우리 남편이 이거 오늘 꼭 들어야 되는데 왜 하필 오늘 또 빠졌지?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받으면 돼요. 말씀을 받으면서 맞아, 요즘 교회가 문제야, 요즘 목사들이 문제야, 누가 문제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 우리 삶 성장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험벌, 심플, 퓨어하게 말씀 받으십시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에 처한 부부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된 가정들을 많이 봅니다. 말씀을 듣고 목사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부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말씀을 읽기를 시작합시다. 제 아내가 다 리스트를 줘가지고 체크를 매주 해나갔습니다. 근데 변화요. 그냥 말씀을 읽게 했어요. 그런데 변하는 거예요. 삶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 반드시 거쳐야 될 세 가지 링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세 가지 링. 첫 번째는요, engage ring. 약혼 반지 봤잖아요. 이거 다 봤잖아요. 안 받은 분도 있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다 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웨딩 링. 결혼 반지 봤잖아요. 그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부부가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하는데 모든 것이 순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받는 링이 있습니다. Suffering. 이해 안 되신 분은 다시 이제 파악하셨어요? Suffering 없이 부부 생활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가 만나가지고 이제 10년, 20년, 30년을 살아가는데 왜 서퍼링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갈등 일으키고 충돌하고 심지어 이혼까지 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부부들에게는요, 이 서퍼링의 시간을 전혀 다른 축복의 차원으로 바꾸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부부 사이에 찾아오는 이 서플링 앞에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배우자를 원수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등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억울함과 자존심보다 더 무겁게 데코마이 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를 짓누르든 힘들게 하든 부부관계 속에서 힘들게 하든 그 모든 서퍼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제물로 바뀌어버립니다. 오퍼링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플링에서 오플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두 사람이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 말씀을 앞으로 받을 때 데코마이로 받으십시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허성현 목사를 통해서 앞에서 메시지를 통하여서 말씀이 나가지만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가치를 한쪽에 두고 그 가치에 걸맞는 악시노스, 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데코마이의 은혜와 또 악시오스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실존적인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한 번 더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교회함으로 주